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그 큰 기쁨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인천노예 목사 임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주께서 이 귀한 시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가 넘치는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이 깨어서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저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노예 회기록 서기이신 양예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한 귀한 주의 종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세워주심을 믿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가는 사명의 길을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성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세우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만을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온몸과 마음을 다 바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의 진보가 날마다 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행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믿음의 산 역사를 이루어내는 산 증인이 되었듯이 오늘 하나님께 세움받는 임직자들 위에도 이 시대의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세움받는 자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저들을 신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음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임종 예배를 위해서 옥간이나 앙상블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노영이 되시는 김만조 목사님 나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카리나 아주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 임징 예배 조금 엄숙하죠. 그렇지만은 가장 또 즐겁고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조금 중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행복하세요. 한번 해주세요. 행복하라고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성의가 없이 하시는 것 같아. 그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고 또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 목회라고 하는 이 사역 이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한 그런 목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임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6년, 4년 동안 신학 과정을 하고 또 2년 과정에 연수로는 2년이고
학기로는 6학기, 3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3년을 하고 그리고 또 한 2년 정도 이렇게 좀 흘러서 이렇게 또 좀 개척을 또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목사임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정수 시인이 그런 얘기했죠.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목사 안수 임직을 이렇게 받게 될 때는 이 소쩍새와 같은 역할이 가족들이 많이 한 거예요. 옆에서 우리 가족들이 참아주고 또 인내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래서 정말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 가족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계속 지금까지 반대해 왔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었겠어요. 근데 그 반대도 도와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잘 안 가시나 본데.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힘이 되고 반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또 자기의 연약함을 또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좋은 날만 있나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사실적으로는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일생을 봐도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늘 갈등 속에서 사역을 했나요? 그렇진 않아요. 행복한 목회를 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옥중서신을 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도 그분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그 에베소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은 환경은 감옥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또 감당할 수 있었고 또 행복한 그런 사역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되시는 이 세 분도 참 많은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마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정말 다 내려오고 싶을 때도 있었고 내가 이거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방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 방학은 뭐냐 고민하는 때입니다. 다음 학기를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말이죠. 신학교 4년을 하면은요 여러분 8번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이 8번을 고민의 담을 넘어선 사람이 졸업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따가도 박수하겠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교만 했다고 그만둔 게 아니라 또 대학원 과정을 또 했잖아요. 그 과정을 또 가면서도 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 저 김숙희 강사님은 저 군포 여기서 한참 가야 돼요. 굉장히 먼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그 끈기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목회를 하려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필요해요. 가족들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들이 다 도와주셨지만 이 마이크 소리 좀 크게. 가족들이 이렇게 다 도와주셨지만은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성공적인 목회를 하려면은 이 세상에 말이죠 독불 장군이 없어요. 바울도 보면은 그 바울 서신 끄트머리에 보면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주고 이렇게 눈물 흘려주고 이렇게 같이 해주고 이렇게 봉사해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그런 모든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가족 중에는 오늘 안 나오신 분, 같이 못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모든 가족들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시면요, 그 사람 혼자 몫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몫이요, 가문의 몫이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 민족의 몫이요, 우리 모두의 그런 몫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 가족들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이 상담을 왔어요. 신학교 상담을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신학을 할 필요는 별로 없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거의 다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자기는 한 1년 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본인이 다 그렇게 평가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 분의 목회자가 만들어져서 목회를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무슨 성경 공부해서 성경만 안다고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만 많이 해서 은사가 있다고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뭐 선생님 노릇하고 해서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함께 리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전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인격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삶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참 고루고루 이렇게 잘 이렇게 갖추어져야만이 그런 정말 아주 좋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나눈 동안에 그분 안에 아주 애곡된 돌멩이가 많이 있구나. 근데 제가 돌멩이 얘기를 해도 그분이 뭐 알아듣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신학교 처음 들어올 때는요 굉장히 교만해서 들어오셔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공부하다가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2년쯤 되면은요 고개가 조금 꺾여요. 3년 되면은 야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제 느낍니다. 근데 졸업할 때 되면은요 나 이거 가지고는 목회 못할 텐데 가면 갈수록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인간의 연약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도 계시지만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만은 뭐 신학교 6년 했다고 다 됩니까? 목회하면서도 얼마나 또 필요한 게 많은지 세미나도 다녀서 또 채워야 되고 그 외에 채워야 될 어떻게 보면은 이 신학의 과정은요 기본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다 된 게 아니에요. 사실적으로는 기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본도 안 돼 있으면 그 다음에 기초 공사를 돼야 다음에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2층, 3층도 질 수 있는 것이지 기초가 안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그래요. 첫째로 보면 착한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남겨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대로 장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걸 땅에다가 숨겨두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의 임직을 받는 우리 이제 주의 종들은 이렇게 오늘 이 착하고 충성된 종같이 정말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착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착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선하다 또는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그 반대말을 말한다면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오고 여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 너무 착해.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이런 착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 착함이라는 것, 또 다시 말하면 아가도스라고 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 착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선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땅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보니까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보니까는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보니까 좋은 밭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좋은 땅, 이 좋은 땅이라는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선한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길가밭은 뭐냐면 씨를 뿌렸는데도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탁탁하게 굳어져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돌밭은 뭐냐면 씨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돌멩이가 밑에서 딱 가로막고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신앙에 뿌리지를 못하고 은혜에 뿌리지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길가밭입니다. 어느 정도 돌멩이가 제거되고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힘차게 밖으로 뻗어 올라옵니다. 뻗어 올라오려는데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찔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크게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다르게 말하면 이 좋은 밭을 우리는 옥토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교회 가니까 옥토교회, 일산에 가니까 옥토교회. 거긴 전부 다 가기만 하면 다 옥토가 되는 것 같아요. 참 이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뭐냐면 좋은 땅이 됐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내는 것. 이게 뭐냐면 좋은 땅. 그리고 그게 뭐냐면 착한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과 가족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옥토 그리고 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성품이나 영적인 상태가 길가과 같이 된 사람은 탁탁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네. 또 어떤 사람은 돌 같은 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시가 있어서 자기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고 네. 자기도 찔러서 자기도 상처가 나고 다른 사람도 그걸로 찔러서 다른 사람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길가밭이나 돌밭은 내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말하는 또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환경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내면에는요. 이런 돌멩이 같은 게 있는데 왜 이 돌멩이가 생겼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마음에 감정을 사단이 심어놓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심어놓습니다. 악한 감정을 심어놔요.
억울한 마음의 감정을 심어놓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얼마나 한이 많은지 대한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큰 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2조 5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면서도 여성들도 한 맺힌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귀신들이 나오면 전부 여자예요. 네. 남자 귀신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칠거지약이니 시집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니 귀신이라더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해가지고 고통을 당해오다가 이제는 유교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깨지게 되니까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유교라고 하는 사상으로 꽉 눌러놔가지고 깜짝 못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서구의 문명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내면에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지 몰라요. 사단이 심어놓은 잘못된 사상, 또 철학, 왜곡된 개념 이런 것들이 수없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돌멩이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길가와 같이 딱딱한 것들입니다.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이 이렇게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들이 잘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또 신앙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이런 내면적인 문제로 해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도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에 심겨진 분노, 안에 심겨진 음란, 안에 심겨진 혈기, 안에 심겨져 있는 이 욕심 이런 것들이요. 목회를 하면서도 쓰러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를 고통으로 끌고 가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이 좋은 땅은 뭐냐면 이것이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과 사상과 애국된 생각들과 철학과 고집과 아집과 이런 것들이 처리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내적 치유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인간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리학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상담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를 보면은 참 호감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째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야. 내가 본인의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야. 저를 갖다가 그렇게 아버지를 닮았는데 나에게 호감을 가졌으면은 이 사람이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겠어요? 나쁜 사람이었겠어요? 좋은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나같이 생겼는데 좋은 아버지였기 때문에 나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같이 저분도 좋을 거야. 그분은 나를 보면은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아주 다행스러워요. 근데 또 한 분은 나를 보면 승질이 난다는 거야. 가까이 가기가 싫다는 거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버지를 또 닮았다는 거야, 내가. 아니 당신 아버지는 어땠는데? 이 아버지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꼭 그래. 학장이같이 꼭 그렇게 생겼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도 나를 보면서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이나 나를 보면 좀 심기가 불편하신 분은 과거에 나 같은 어떤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나 과거에 어떤 분에 의해서 상처가 있어서 저같이 생긴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생겼는데 그 아버지가 좋은 분은 나를 보면은 뭐 굉장히 포근한 마음이 들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문제요? 그 사람들이 문제요? 나는 그대로예요. 나는 그대로인데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빨간 색깔을 안경을 끼고 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노란 안경을 끼면 다 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왜 너는 노랗냐고 그래요? 왜 너는 빨갛냐고 그래요? 전부 다 화살을 상대방에다가 돌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이 안 납니다. 문제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돌멩이가 문제예요.
내 마음에 굳어진 그 잘못된 사상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 여기 이 세 분이 안수 목사님직을 받는데 그것과 수없이 싸웠을 거야. 자기 안에 있는 그 돌멩이를 빼내기 위해서 수없이 눈물도 흘리고 금식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했을 거예요. 많이 부셔지고 깨진 줄로 믿습니다. 안 깨진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더 아주 박살나게 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외적인 요소입니다. 그것만 단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나지는 않아요. 어떤 분들은 외적인 요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딱 견뎌냈는데 외적인 요소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엔 경계도 어렵고 그러니까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물질적인 문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우리 인천에만 해도 목회자들이 택시 운전하는 목회자가 뭐 한 200명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죠. 다 이중적인 뭐 또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뭐냐 교회에서 성도들이 11조를 안 해주고 감사한금을 안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안 해준다기도 하는 못하기도 하고 안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고통스러운 거야. 힘든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같이 공멸해서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죽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에 봉사해주고 헌신해주면 목회자의 눈물로 또 기도하는 시간 더 많이 갖고 말씀 보는 시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성도들이 힘들다고 안 하면 목회자들이 그 부분까지 또 감당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말씀 보는 시간이 짧아지고 영성 관리하는 시간이 짧아지게 되니까 그만큼 교회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또 잘할 수 있지만은 사람이 두 가지를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이 착하다는 말의 반대는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것입니다. 여기 악하다는 말이 포네로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말은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이 포네로스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악 또는 악한 자, 귀신을 말해도 악귀 또는 악한 귀신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악이 심겨지고 그 사람이 악한 말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아가도스라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져서 그 사람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옥토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뭐냐? 착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착한 땅, 착한 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는 좋은 나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좋은 나무. 나무도 좋은 나무가 있는데 이 좋은 나무는 어때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아가도스의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예? 안에 선이 있으면 선이 나오는 것이고 안에 악이 있으면 악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뭐라냐 악에게 지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그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했어요. 근데 이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인데 양선 이게 뭐냐면 아가도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양선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아가도스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옥토가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가도스가 된 거예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착하고 충성된 이 착하다고 하는 이 종, 이분은 바로 좋은 땅, 좋은 나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자요, 쌓은 선에서 선을 내는 자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오늘 특별히 우리 임직받는 분들과 가족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착한 종, 아가두스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된 종이라는 헬라어를 좀 계속 써서 죄송합니다. 좀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이라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 믿음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군대에서도 충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충성, 말은 충성하는데 구호만 충성이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문으로 충성의 표기는 뭐냐면 중심,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형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외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체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충심, 충성. 이걸 피스토스라 이렇게 말해요. 주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너는 어쩌면 옥토밭이 됐냐? 그리고 어쩌면 너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이렇게 가슴에서 불타오르는 충성으로, 그 열정으로 나타났느냐? 너에게 그런 너의 심성이 그렇게 옥토가 됐고, 그리고 너의 마음에 그러한 열정의 믿음이, 열정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남길 수가 있었던 거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몰랐지만은 이거를 주님이 평가를 해준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네가 옥토가 됐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에게는 그 피스티스라는 믿음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충성으로,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이, 그 사명감이, 그 뜨거움이, 그 강렬함이 이렇게 너를 많은 그런 외적인 가시와 같이 찌르는 것도 있고, 네 안에 있는 그 돌멩이와 같은 것도 수없는 많은 것들이 열매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지만 그거를 네가 능히 이길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충성은 좋아해서, 사랑해서, 감사해서 하는 걸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 생활도 하고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정말 믿음이 그 믿음이 막 불타오르 중심에서 올라오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역장 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어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 속에서 이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시골에서 붕해를 가는데 자기 누나하고 자기 애인하고 이렇게 셋이 이제 붕해를 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는 이 겨울인데 개울물이 있어요. 근데 이 개울물을 건너야 되는데 이 물이 좀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냥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 이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먼저 누님하고 애인 중에 누구를 업었겠어요? 자기하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그 여성을 업었어요. 얼마나 가벼운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하고 교제하는 사람을 업었는데 하나도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개울물이 그렇게 겨울이라 추운데 다리를 걷고 가는데도 하나도 차갑지를 좀 반응 좀 하세요. 그렇게 얼음물이 얼었는데도 하나도 차갑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딱 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누님이 또, 야, 나는 왜 안 업어다 주냐? 어떻게 해요? 누님 넘어야지.
누님을 없는 순간 팔이 차고 왜 이렇게 무거운지 자기가 그냥 걸어가면 되지 뭘 나한테 업어달라고 그러나 평상시는 잘도 덤벙덤벙 잘 가더만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사역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요, 은혜의 관계가 되면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하나도 발이 시렵질 않아요. 내 짐이 점점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사랑이 식어서, 내 안에 믿음이 식어서, 내 짐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식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식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 6장 21절은 두기고를 말했습니다.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 골로새서 1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 골로새서 4장 9절에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계시록 2장 13절에서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예수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님도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이게 계명으로 들려지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랑으로 주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목사 임직을 받는 여러 모든 분들, 또 가족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착하고 충성된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도, 선교의 열매도, 전도의 열매도, 사역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수많은 것들이 방해를 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그 밭을 기경해서 내 안에 불행으로 이끌고 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돌멩이를 부셔내버리고, 나를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는 이 가시를 제거해버려 옥토가 되어져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고, 체면 때문에, 의무감 때문이 아닌 내 가슴에 타오르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이 주신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모든 사역자리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놀라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임직자들과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도 함께 동역자가 돼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과 가족들과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가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이렇게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는 거룩한 복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임직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한 그런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최인성, 김누디아 두 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송으로 올릴 때에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인천노예 회계 목사님이신 송기순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직을 축하하기 위하여 많은 친척과 동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예분이 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목숨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며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2부 순서로 임직 이제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장님 나오셔서 그 임직자에 대한 이제 집도를 하시겠습니다. 서양 문답하겠습니다. 임직자들과 가족들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들만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가족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서양 문답을 받고 임직자들이 답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족들도 함께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미 가족들에게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이 목사 안수에 대해서 모두가 찬동을 한다. 그리고 또 협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저희들이 이미 서류를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서양 문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라고 아멘으로 크게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노예는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받들어 주께서 주신 권위로 그 일꾼으로 세우심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약을 받겠습니다. 첫째,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부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앙 고백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 없으시죠?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권징 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네 번째, 주 안에서 동역자된 형제들에게 순종하기로 약속합니까? 다섯 번째,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까? 어떤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여 근실히 사역하기로 작정하십니까?
7번째 마지막입니다. 신자이며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서 경건한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도 다 환영하시고 동의하시죠? 그럼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직을 받으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새 소망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은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고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사시라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서 목사의 면을 잘 세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40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은퇴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있는 이러한 목사로서 한 교회에서 24년 동안을 목회하고 원로 목사가 되고 또한 노회에서는 공로 목사로 인정해 주어서 지금 여러분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앞에서 권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목회하시는 이러한 분들, 이제 목사로 임직받는 이러한 분들을 생각해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가슴이 뿌듯한 그러한 심정보다는 아픈 그러한 마음이 더 많고 또 많은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때에는 아마 제가 우는 그러한 바람에 굉장히 그 신뢰를 범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오늘은 왜 그런가 하면 지나온 기간 동안이 목회의 일들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목사 안수받는 이러한 분들 앞에 내가 울면 오늘 굉장히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우는 것은 제가 참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한 말씀들은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탐내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러한 주제로 세 가지 각도에서 잠깐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탐내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멋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탐내는 사람은 인물이 좋고 신장이 좋으며 건강한 육체를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탐내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컬어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세우셨다가 40년 만에 폐위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폐위하신 상황들은 말년에 그가 교만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탐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상황들을 꼭 아시면서 목사 임직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아마 겸손한 이러한 사람으로 제가 다윗을 하나님께서 탐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 세 가지 경우들을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말씀 속에서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보신 것은 중심을 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속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는 일들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이러한 탐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중심 속에 그 중심이 진실하고 솔직하고 또한 담백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탐하신다고 하는 상황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목사로 세 분이 안수받은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탐하는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 속에서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또한 12절 말씀 속에서 보면 사울과 그 일행이 깊이 잠든 때에 죽일 수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원수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다윗은요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목사가 잘했다고 해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이 여러분 목회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러한 목적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90번만 용서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상황들을 이렇게 평하기도 하고 저렇게 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는 그러한 본래의 뜻은 무한정으로 용서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도자인 목사는 아마 일생 동안 그에게 모든 성도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평가하지 말고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정으로 용서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속에서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아의 처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가 아주 놀라운 죄를 범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와 같이 오늘 얘기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단에게 말하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할 때 회개 잘하는 목사가 잘하는 그러한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옳은데 성도가 잘못돼서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되지나, 분명한 상황들은요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교인들이 잘못이 아니라 목사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때마다 우리는 나는 옳다 그렇게 버티지 말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탓이요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한 상황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의 일생을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진실한 목회자가 되어지고 거짓된 목회자가 되지 마세요. 수단과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먹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목사가 되어진 그러한 연우 속에서 보면 저도 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거든요. 박사학위가 두 개까지나 있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목회하는 자리에 그것이 하나의 간판이 되어질 수 되기는 되지만은 실제적으로요 그렇지 못한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진실이 통한다고 하는 상황들을 우리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시간이 많이 가서 제 얘기를 아마 거울 삼아서 얘기되어지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지만은 제가 일생 동안 굉장히 지금 은퇴한 그러한 교회 원로 목사가 되고 노회에서 공로 목사가 되어진 교회에서도요. 한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숭동 여자 중고등학교를 세운 이러한 교회로 64년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이 3분이나 계시게 됐고 교감 선생님이 계시고 용인까지 계셨던 이러한 분으로 장로님 7분이었는데 학교에 5분이고 일반 목회자, 일반 그러한 장로님은 2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학교에 계신 장로님들은 11조도 잘하게 되어지고 또한 뭐 주일 성수도 잘하게 되어지고 하니까 겉으로 보게 되어질 때의 경우들은 잘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장로로 세웠는데 어느 날 제가 와서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예요. 그때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하는 말씀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서 방해하다가 말고 양교장, 조과장, 용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뿔딱지가 났어요. 방해하다 말고.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여기가 교무실인 줄 아십니까? 교무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무실에서는 양교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조과장이라도 얘기할 수 있고 용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방해하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다 하나님 앞에 동일선상 속에서 있는 분으로 왜 여기가 교무실인 줄을 알고 당회실인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말씀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양교장이라고 얘기하고 조과장이라고 얘기하고 용인이라고 부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은 안 했죠.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부터 이분이 딱 꼬부라져 가지고 평생 24년 동안이니까 24년 동안 이분이 얼마만큼 나를 괴롭히는지 보통 괴롭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없던 일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여간 뭐 말을 만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 보면 기똥 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많았어요. 그러나 나는 그때 당시에 시모할 때의 경우들은 용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가 잘못했지 내가 잘했는데 내가 그 사람이 말이지 당해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무실로 착각을 하고 얘기한 그것을 내가 지적한 것이 내가 잘못인가? 근데 은퇴한 연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그것도 내가 참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리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회개를 했어요. 내가 회개했더니 그 딸이 권사였고 사위가 그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연후에 찾아와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나 그때 은퇴한 때였거든요. 그때 잘못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거 다 잃어버렸다고. 그건 다 이미 끝난 그러한 상황이고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회개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목사가 잘했다고 하더라도 내 탓이요라고 하는 이러한 회개할 줄 알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잘 참아 넘기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덕이 되어질 수가 있었을 건데 그때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교무실인 줄 아십니까? 하고 얘기는 못 들어지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의 오는 그러한 경우들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꼭 되시고 회개하는 목사님이 꼭 되셔서 여러분들의 진실한 목회를 잘하는 이러한 목사 임직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면의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런 임직자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려신학교 운영이사이신 고영범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권면의 말씀도 잘 해주시고 또 설교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또 저에게도 이렇게 축사에 말씀을 드리라고 순서를 맡게 됐는데 이 순서를 맡으라고 해놓고서 전화를 받고 나니까 무엇을 축하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그냥 와서 말재주만 좋으면 그냥 살떡살떡 말만 그냥 잘하고 가면 될 텐데 워낙에 말재주도 없는 사람이라서 뭐를 해야 될까 그러고 고심히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대한 말씀을 쭉 주셔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지요. 처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던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가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쫙 하면서 마지막 곡절 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그 말씀이 오면서 아 그렇다. 이 모든 천지 창조의 과정이 우리 세 목사님들이 걸어온 과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6일날 당신의 형상을 만드시고 참 심히 좋았다. 그러고서 다음날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만 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천지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께서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8번씩이나 고민하는 가정이 신학교의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정을 걸치면서 얼마나 역경과 고난과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가정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넘어가고 통과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이 볼 때마다 한 가지를 통과할 때 참 좋다. 참 보기 좋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로서 임직받고 기름 부음 받은 이 현장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마음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단계 속에서 뭐라 그래? 보기 좋았더라. 내가 심히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감탄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감격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세 분의 목사님으로 임직되어지는 이 가정 그리고 세 분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 보기 좋다. 참 내가 감격된다. 내가 기쁘다. 그렇게 감격하고 계시기에 오늘 여러분들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과 권면의 말씀처럼 좋은 목사님, 진실한 목사님, 착한 목사님, 선한 목사님의 반열 속에 동참하게 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축하 한 가지만 더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도 소중해요. 어떤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신학교를 통해서 모든 가정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제 3자로서 살펴보니까 여러분, 고려 신학교 만난 것이 너무나 복이다. 좋은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 훈련을 받고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되어지는 과정에 이뤘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중한 만남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양육했던 교수님, 또는 오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신 노회장님, 너무나 진실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하신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을 가졌은 것,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축복 속에 오늘의 이룬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세 분의 목사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복이 임해지기를 축복하면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박수. 이 시간에는 인사와 광고 시간입니다. 오영균 신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광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동안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식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저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임을 소중히 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죽도록 충성할 것을 모든 분들 앞에서 굳게 다짐하며 선한 목자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서약합니다. 임직자 1동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예식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축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본도의 노회장님과 안수위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 그리고 친지 어르신들과 고려신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또 오카리나를 연주해 주신 우리 연주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마루 우리 지금 우리 고려신학교 옆 건물에 있습니다. 우마루에서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정성을 담아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또 임증 예배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됩시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고려신학교 교수이신 이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임증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한마디 좀 하고 축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목회한 지가 20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군생활 20년 하고 나와서 목회 20년 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이 딱 내 가슴에 와서 닿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세상적인 것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목사 임직 받으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어린 마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목회 열심히 해서 저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지 마시고 승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임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하나님, 당신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베드로처럼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앞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 바라오며 날마다 승리하는 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유로하심이 오늘 목사 임증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탄생된 목사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종들과 성교신은 교회 위에 개혁고려 신학교회 고려총회 위에 이 나라의 인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